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는 것.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2015년 마지막 53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2016년도의 한 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아멘.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전 586년 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성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두 눈을 뽑혀 바벨론까지 밧줄에 매달려 맨발로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다면 그 백성들의 고통이야 오죽이랴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저들의 가슴 속에 한 가지 소망이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고국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고국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 볼 것이다.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 이런 꿈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바벨론 생활이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지겹도록 고통과 그리고 가시와 찔레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 검은 굴을 켜놓고 조국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려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아직도 구원의 징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조금씩 절망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내버려 두시나이까?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느발강가에서 포도나무에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걸어놓고 하나님 쪽을 향하여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다 말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 읽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아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으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내가 그것들을 알게 너희들에게 보이게 할 텐데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아멘. 사막의 샘물에 강물을 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들짐승과 승냥이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어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비록 세상 사람이 보자기에 한 줌도 보이지 아니하는 초라한 노예들이질런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선택했고 택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세 가지를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바로 이 말은 너희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런 아멘. 뜻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뒤를 돌아다 보면은 지난날의 자기들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가를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열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았던가, 그것들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살았어? 왜 지난날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단 말인가 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 일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누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시켰던 그 날을 그런 때도 있었는데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둔단 말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저들은 지금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록 너희들은 노예로 있다 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꿈꾸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의 시간은 내 시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시간은.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간,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갖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과거의 노예가 되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힘있는 미래 지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찾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카운슬러 앤 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요지 설명문을 띄웠습니다. 당신은 일평생 가운데서 가장 멋지고 보람있던 해가 어느 때였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두 가지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한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에는 나이 80세가 되는 어떤 노인네가 이런 그 편지에 답을 해왔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고 보람된 최고의 해는 바로 오늘 금년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금년 80세가 되어 있는 바로 오늘 금년 이 해입니다. 나는 과거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덧붙인 말은 내 인생은 80세가 된 오늘 지금 이제부터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은 오늘 지금부터 아멘. 아멘. 새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아멘.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 글은 역시 그분도 80세 먹은 나이 먹은 선생 나이 먹은 이제 그 분이 답을 써왔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내 평생을 회고해 보면 나이 40세 때가 가장 보람되었다. 왜 그러느냐? 그때 나는 사실 사업에 실패했다. 빚 때문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자식들의 학비를 내야 하는데 그것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생활 속에 살았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온 가족이 몸을 합하 마음을 합해서 그 실패와 절망의 늪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모아서 그때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왔다. 돌이켜보건대 그때 비록 사업은 실패하고 수십만 불의 빚을 지고 그리고 아이들 학비조차 못 내서 전전긍긍할 때 그때 마음과 뜻을 합해서 이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왔던 젊은 그때가 가장 보람되었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기를 좋아하는가?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오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습이 더 중요한데도 과거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론 과거를 반성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개선하기도 하고 잘했던 것은 더 잘해보려고 하고 못했던 것은 교정하려고 하는 과거를 돌아보는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만 자랑하고 과거에 도취되어서 자만하고 어리석은 시간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과거를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한 번 기도하면 막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는데 니까진 것들 아무리 기도한다 봐도 내가 옛날에 그때 그 믿음에 비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도취되어 과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노예가 되어져서 내가 지난날 잘못한 것 때문에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악한 사탄은 우리의 과거에 잘못한 것을 코를 끼워가지고 너는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지, 너는 이런 허물이 있지, 너 같은 자의 허물과 잘못이 있는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충성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러면서 악한 사탄은 과거를 우리를 얽어매고 착고에 매서 우리를 풀어주려 하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지난날 너희 열조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짓고 또 너희들이 가난한 과부의 머리털에 붙어있는 티끌 하나까지 탐을 내면서 세상의 더러운 탐욕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옛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요,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착고에 매달려 죄의 노예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과거를 묻지 아니고 똑같은 죄를 똑같이 쳐도 70번씩 7번을 쳐도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전 일은 지나갔다. 기억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인간의 뇌는 남자의 뇌의 무게가
1.4kg 정도 된대요. 여자의 뇌는 한 2kg에서 2.3kg, 2.25kg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뇌는 그 사람의 몸무게의 0.2%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고 또는 감정,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정서, 활동,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뇌입니다. 이 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하시죠.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내가 내가 새 새 일을 일을 행하리니, 행하리니 다시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비록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노예로 지금 와 있다. 나라는 다 망했다.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성전도 다 부서졌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는 한 줌도 안 돼 보이는 애굽의 노예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새 일을 시작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 일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암도 감기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크고 작은 경중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면 새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BC 538년에 1차 포로로 돌아오고요. 522년에 2차 포로로 돌아오면서요.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지고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 하면요. 고레스 왕 때와 다리오 왕 때 그때 역사하던 사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요 마음을 다짐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바벨론 나라와 메데 파사의 나라의 최고의 지위에 올랐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다리오 원년에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 전 도에다가 방을 붙이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거들랑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줘라. 그 주인들에게 목재가 필요한 목재, 재료가 필요한 재료, 돈이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을 다 해줘라. 만약에 노예 주제에 무슨 까불고 무슨 돈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길랑 그 집을 헐어버리고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역사는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많은 물품을 가지고 성전이 짓다가 기초 천막 놓고 538년에 성전 기초 500 돌아왔던 그들이 536년 2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초성만 놓고 16년 동안 멈춰있던 그것들을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2년에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512년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말이 70년 동안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져 가는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돌아오지도 아니한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대한 비전을 가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사막에 길을 내고 아멘. 광야에 길을 내고 아멘. 강물이 흐르게 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2015년을 살아오는 오늘 우리들은 2016년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전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모든 승리를 장담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어땠었습니까? 말년의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 들리는 것은 파도소리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했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도의 밤모섬에 유배되어 이렇게 초라한 내 인생이 됐구나 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낙심할 수뿐이 없었지만은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의 눈이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격스럽게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밤모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은 주변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 영락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아멘. 보라 내가 내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은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헬렌 켈레 여사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헬렌 켈레 여사는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삼중고를 갖고 있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 장애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 헬렌 켈레 여사가 인류에게 정말 최고 이상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인 사람이 헬렌 켈레 여사가 아니겠습니까? 노년의 바닷가에다가 조그마한 별장 집 한 채를 헌 집을 사서 리몰리데링을 하면서 이제 목수에게 집을 고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문하기를 바닷가 쪽을 향하여 창을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목수들이 말합니다. 여사님께서는 어차피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창문을 크게 낸들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왜 창문을 이렇게 크게 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헬렌 켈레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나는 육신의 눈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창문에 서서 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저 출렁거리는 물과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저 멀리까지 나는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서 꿈과 비전을 그는 그렇게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이제 2016년이 되어지면은 35도를 맞이합니다. 청년의 나이인 것입니다. 35살이면 그 좋은 혈색 고동치는 맥박을 가진 청년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 캄보디아에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 캄보디아 리얼 영락교회를 지금 짓고 한 달 후쯤 되어지면 한 달 후에 한 달 후쯤 지나가면은 1월 18일 날 그곳에 가서 입당 예배와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베트남에는 김동기 선교사를 통하여서 다낭 이후에 저 중국 국경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신학교를 정부에서 지금 그것을 허락받기 위하여 이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김동희 선교사가 지난주 가는도 잠깐 왔다 갔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베트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학교를 정부에서 허락하면 그 신학교 학생들이나 그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이 베트남에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라오스의 배동환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마더 처치로 여기고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배동환 선교사가 지금 라오스에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의료 선교 쪽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수십 개를 지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락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영락교회는 선한 사마리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론 지금 현재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래같이 500여 성도들이 힘을 합쳐 간다 하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요. 아멘. 힘이 부족하면 우리 영락교회를 주께서 부흥시켜 주셔서 700명의 성도로 1000명의 성도로 아멘. 주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 아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라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하세요. 이 백성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아멘. 이제 새 역사가 너희들은 새 역사의 주역이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하는 프레지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완성시켜 가실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의 창조의 주역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대에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5만여 교회가 있고 1천만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사유를 좀 바라보면은요, 작년 11월 달에 홍콩의 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대상으로 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하고 점수를 매겨봤더니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일본과 싱가포르가 60점에서 8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홍콩과 말레이시아가 40점에서 60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속상하게도 우리나라가 태국하고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꼴찌.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7%입니다. 0.7%.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이는 곳에 7명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장 정직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가 25%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25%.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이 25% 5천만 인구의 예. 무식한 귀신이 비싼 부적도 못 알아본다고, 이 무식한 감기가 목사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막 그래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25%라는 자랑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가장 부패가 많고 타락하고 부정한 나라, 살기가 힘든 나라라고 한다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건 배후에는 거기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새 하나님의 새 시를 바라보면서 아멘. 희망 있는 교회로 아멘. 35돌을 맞이한 청년의 기백으로 아멘.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고려대학교 어떤 교수가 통계를 냈는데 73.4%가 정직하면 잘 살기 어렵다. 한국 사람들이 73.4%가 정직하면은 못 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영락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 누가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는데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부패를 막은 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맛을 내는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은 지뢰 밖에 버리워진다 하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35돌을 2016년도는 35돌을 맞이하는 청년 영락교회가 새로 태어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회를 책임져 가고 민족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금은 비록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녹으면 맛을 잊지 아니하면은 음식에 맛을 내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촛불이 비록 작을지라도 빛이 꺼지지 아니한다 하면 얼마든지 넓은 방을 환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닷물은 3.75, 4%가 채 되지 아니하는 3.75%의 염분만 있으면 바닷물을 썩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닷물이 소금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락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바닷물은 4%, 3.75%만 있으면 바닷물이 그렇게 썩지 아니하는데 우리 영락교회가 35돌을 맞이할 2016년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한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원하십시다. 아멘.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천만 명, 1,600만 명이 3.1운동 당시에 1,600만 명이 조선 팔도의 인구에 섰습니다. 그때 1.3%, 기독교 인구가 1.3%, 그러니까 약 20여만 명이 기독교 인구에 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민족 지도자가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이 30%가 기독교 인구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조들은 작은 숫자였지만 민족을 지키고 빛의 소금을 감당하는 일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멘. 세상이 그러니 그렇겠거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 영락교회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을 일어나셔서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을 소원하시기를 함께 소원하십시다. 아멘.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내가 새 새 일을 일을 행하리니 행하리니 이제 이제 나타낼 나타낼 것이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송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빌립보 3장 13절 한번 말씀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달려갈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아멘. 것입니다. 두 번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원대한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이 주역이 되라. 이런 아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2015년을 마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 것을 잊어버리기도